토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르십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도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영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도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다니엘서 5장 24절로 6장 2절까지 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로 6장 2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정성 3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오늘 아침에는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하는 말씀.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분이 아니라고 하면 죄는 칭찬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자신은 의의 기준이 되시고 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 또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이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대표적인 사람을 예로 든다고 하면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들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멸망하게 된 거죠.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이 죄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결과이죠. 말씀을 드린 대로 만약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문제의식이 없는 분이었다고 하면 인간들에게는 그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죄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필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이 또 하나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 시대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도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대심판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지요. 이걸 몰라요. 노아 시대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홍수로 멸망당하면서도 자기들이 왜 죽고 있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인류가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근본적인 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이 죄가 어떤 것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벨사살이 교만한 사람이었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당시 그 상황과 사건들을 쭉 기록을 하셨죠.
잔치를 벌이고는 부친 때 갖고 왔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에 가까운 성물들을 가져다가 술을 퍼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는 이런 일을 벌였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어제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아버지 때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다니엘이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교만을 떨은 거죠. 아주 노골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런 짓을 했던 것으로 봐요. 하나님이 벨사살의 이와 같은 행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기로 뜻을 세우시고는 술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 손이 나타났다고 그러죠. 사람 손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촛불이 켜 있는 석고벽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죠. 당시 벨사살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으면 두 다리가 덜덜덜덜 떨어가지고 무릎이 부딪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공포스럽죠. 수많은 사람들이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사람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니 이거 정말 깜짝 놀라만한 일이죠. 왕궁 석고 벽 위에 글을 시작했는데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그 글을 읽을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메네메네 데겔 그리고 바르신.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다니엘이 추천을 받아서 그거 와서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해줬죠. 메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임금 나라의 시대를 계산해서 끝내셨다. 계산하다 이런 의미가 메네 계산하다. 바르신이라는 뜻은 뭐라고 그래요? 데겔은 무슨 뜻이랍니까? 임금을 저울에 달렸는데 무게가 부족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달아보다 무게를 달다 이런 의미가 데겔이라는 뜻이에요. 바르신은 뭐라고 합니까? 나라가 둘로 나누어서 메네와 메덴, 페르시아죠. 메데와 페르시아로 넘어갔다. 이 사람들에게 나라를 쪼개서 주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했죠. 바르신, 나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해석을 해주니까 약속대로 금복걸이 걸어주고 서열 3위에다가 다니엘을 얹혀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 밤에 죽었다는 거예요. 살해당해서 그날 밤에 죽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벨사살이 다니엘로부터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하면 그가 취할 행동이 다니엘한테 금목걸이 걸어주고 3위 서열식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를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됐다면 그가 다니엘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맞다는 거죠. 회개해요. 지금 다니엘한테 그런 권위를 주는 게 지금 급합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예요. 벨사살이 정신을 못 차렸다. 다니엘로부터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그러면 당장 제비에
올라앉아가지고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망하려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다니엘의 그와 같은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를, 경고를 받아들이지를 합니다. 결국 살해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됐죠. 졸지의 대제국 바벨로니아가 그렇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누가 알았어요? 강대국 바벨로니아 제국이 그렇게 망할 줄 누가 알았느냐?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를 판단하실 때의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기준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는 계산하시는 거고 다른 하나는 달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시는 거죠. 나라를 나눴다. 빼앗는 거죠.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누구도 피해 나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 자기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낱낱이 알고 계시는 거죠. 낱낱이 알고 계시는 가운데에 계산을 하시고 달아보는데 아니라고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죄에 관하여서 계산을 하시고 달아보실 때에 정확하다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그 계산이 잘못됐는데요. 죄의 무게를 달아봤는데 조금 계산의 무게가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하나님이 그 모든 부분들을 낱낱이 다 알고 계산하시고 달아보시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다는 거죠.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계산 잘못됐어요. 무게가 잘못됐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요, 하나님이 내려주는 심판,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 결코 피할 수 없구나, 막거나 견디지를 못해요. 완전히 망하는 거죠. 죄인 때문에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앞에 두고 그가 지은 죄들을 낱낱이 계산하시는데 틀릴 수 있어요? 계산이 잘못될 수 있습니까? 또 그 사람이 지은 죄의 무게를 달아보시는데 무게가 덜 나가고 더 나갈 수 있습니까? 부정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이것이 죄인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예배가 없다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만 해도 벨사살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는 일을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니까 그건 뭐 천하의 벨사살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는 메네메네 대계를 바르신 해버리니까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는 대제국의
왕도 메네메네 되길 바르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닌데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달아보시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요, 말씀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당시 그 벨세사를 향하여서 메네메네 되길 바르신이라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나를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되길 바르신 하시면 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죄인된 인간들에게 이런 하나님은 이건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바로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메네메네 되길 바르신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십자가에서는요, 죄의 날수가 계산되지를 않아요. 벨사살의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면서 메네메네 그러셨거든요. 날수를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바벨로니아 제국이 지은 죄, 벨사살이 지은 죄의 날수를 계산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끝났다는 게 끝났다. 그날이 다 찼기 때문에 너는 끝났다. 근데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나이에서는요, 죄의 날수가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 차곡차곡 그 날수가 차가는데 십자가에서는 그 날수가 없어진다니까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능력이 강한지 죄의 무게를 달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달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무게가 없는 거예요. 무게가. 여러분 몸무게 얼마예요? 계량기 올라가기가 무섭습니까? 근데 십자가에서는요, 죄의 무게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항상 올라가도 0. 죄의 무게를 달아보려고 해도 십자가 위에서는 그냥 0. 무게를 달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용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메네메네 되길 바르시니 십자가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나 보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겐 십자가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사탄이요, 그리스도인을 두고 죄를 까발리면서 죄의 날수를 계산해 보자고 달려들고요. 너희 죄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달아보자고 달려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로 죄를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죄의 날수나 죄의 무게가 계산될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죄의 날수를 계산해 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다 지워졌어요. 죄의 무게를 달아보려고 아무리 해도 무게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죄를 다 사하시고 없애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그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늘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멀리하고요, 십자가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자꾸 십자가로부터 멀리 벗어나게 되면 될수록 죄의 날수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죄의 무게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벗어나면 죄의 날수가 카운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의 무게가 달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벗어나면 죄인은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십자가 멀리하고 십자가 부인하고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면 할수록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필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살아야 돼요. 내 의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가 뭐 있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안에서는 메네메네 대결 바르시니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벨사살은 꼼짝없이 메네메네 대결 바르신 앞에 망하고 말았죠. 개인만 망했습니까? 그 나라도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도 십자가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든 뭐라든 우린 정말 십자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